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네, 우리 친구들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진사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주고 발을 밀어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에 맞고 거기 병원을 훔쳐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아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너희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바릅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들을 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좋을까? 갑자기 머리에 향유를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부터 얼굴부터 몸까지 다 젖잖아요. 과연 좋을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른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리아가 향유 조금을 손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카락에 바릅니다. 향유는 향수와 같은 거예요. 향기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행동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놀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향유의 가치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냥 향유도 아니라 무슨 향유요? 비싼 향유래요. 그리고 그 비싼에 더 넘어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만의 발에 붓습니다. 이 장면을 본 누구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가치가 얼마라고 말하고 있냐면 300데나리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여 받는 금액을 한 데나리온이라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일하여 벌어들인 돈의 가치를 말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한 푼도 안 써서 모았던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이고 그 300데나리온을 지금 뭐예요? 마리아가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을 바로 한순간에 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있는 거예요. 과연 마리아가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 혹시 이 마리아가 굉장히 부자가 아닐까? 이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은 그렇게 별로 크지 않은 금액이어서 그랬을까? 근데 그건 아니겠죠. 아니면 예수님의 발이 너무나도 냄새가 나서 300데나리온의 향수가 아니고서는 그 발냄새를 없애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이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부은 건 아니실까? 도대체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이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일까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 이 마리아를 말리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예수님의 발에 부어? 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위는 나의 죽음을 위한 행위다. 나의 죽음을 위해서 그가 지금 하는 행위이니 너는 가만히 두어라. 마리아가 값비싼 이 향유를 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쓰기 위하여 이 향유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자 마트에 가서 제일 비싼 향유 주세요 라고 가져온 향유 또한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준비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은 향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미리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곧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뿐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을 누구도 들었다고요? 마리아도 듣게 된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죽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될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어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러자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았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지 마세요. 라고 막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왜 죽어야지? 예수님 왜 죽어요? 죽지 마세요 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이었어요. 나사로는 누구였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슬피 울었죠. 예수님 당신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니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이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 슬펐죠.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생각했죠. 나의 오빠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구나. 나의 오빠의 죽음이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었구나. 내 오빠가 죽고 그리고 살아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를 믿고 예수께 돌아오게 됨을 마리아는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시작하니 마리아가 이제 무엇을 준비하나요? 향유를 준비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죽음의 가치. 나사로가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었음을 마리아가 봤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그 가치와 의미를 마리아 또한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아마 그 비싼 향유를 준비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준비했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300데나리온이 낭비일 수 있어요. 무가치할 수 있어요. 비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그 300데나리온이 낭비가 아니고 무가치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300데나리온에 드리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꺼이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을 수 있던 것이었어요. 오늘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부으라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오늘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라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길 소망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은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의미와 가치에 맞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가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와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의 어떤 죄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여기서 모든이 중요한데 모든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예요.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짓게 될 모든 죄를 뭐 했다고요? 용서받았다. 이 용서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깨끗해
졌다는 나의 모든 죄. 그리고 이 모든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죄가 크던, 나의 죄가 작던 그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남의 물건을 빼앗아 본 적이 있나요?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막 없다고 하기도 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막다네요. 크던 작던. 목사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한 가지의 죄가 있어요. 만약에 이 죄를 고백한다라면 나는 손가락질 받으며 나는 매장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혹시 이 죄가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떡할까? 혹시 하나님도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가 이 모든에 포함된다.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죄 어떻습니까? 남편에 있는 아내,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떻습니까? 살인의 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떻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모든 안에 그 모든이 포함되어 있는 나의 모든 죄가 누구의 죽으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용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지었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 너의 죄가 깨끗해지고 너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 너가 옛날부터 지었던 죄를 모두 다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다 고백해. 그래야지 너가 깨끗해질 수 있어. 어린 시절 순수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1,000원짜리 훔쳤던 거, 엄마한테 거짓말했던 거, 동생이랑 싸웠던 거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그래서 계속 고백해도 찜찜한 거예요. 혹시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죄가 아직도 남아있나? 어떡하지? 뭐예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회개한다고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란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은혜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고백함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했어요. 나는 내 안에 욕심과 미움과 다툼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깨끗해졌고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어요라고 고백하며 내 삶이 돌아가는 게 바로 회개예요.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가 아니라 죄송해요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 원래 십자가에 죽어야 될 분은 누구였나요? 원래 나였어요. 원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나를 대신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원래 누가 그렇게 죽어야 해요? 원래 내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원래 내가 그렇게 심판받아야 돼요. 왜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누가 대신해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300데나리온이 낭비일 수 있어요. 무가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300데나리온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시간이 어찌 보면 낭비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손해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남들이 공부하며 남들이 투시험 받으며 남들이 다른 일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 낭비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이죠. 야, 너 그랩백 내면서까지 왜 교회 가? 야, 교회 가서 헌금도 낸다며. 야, 오고 가는 시간 1시간 2시간, 야,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돈을 들여서 이곳에 오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오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중학교 1학년, 목사님에게도 중학교 1학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엄청 순수했겠죠? 우리 친구들처럼 순수했어요. 엄청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그 주최 측에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였어요. 그 퍼포먼스는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옆에서 갑자기 로마 병사들이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막 분위기 깔아주고 막 채찍 소리 나고 예수님이 으아 그러고. 그러니까 저 같은 중학생 1학년들이 어떻게 외쳤을까요? 그만,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지 않았다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빨리 죽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멍해지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빨리 죽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라고 할까요? 참 딜레마죠. 어려웠죠.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마디는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을 드리는 마리아를 향하여 낭비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생을 드리는 자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낭비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그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여전히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앞에 어떠한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의 그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림에 있어 아까워하지 않고 낭비라 여기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은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하여 붙들어야 하는 하나의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구조물로 바라보며 나에게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질문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나요? 예수님을 왜 그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으셔야만 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남일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질문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친구들이 질문하며 우리 친구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라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어야 했던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마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너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여도 내려와 보라는 사람들의 조롱소리에도 결국 그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토록 참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며 내가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새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가치를 잊은 채 교회만 나오는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를 알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고 낭비다, 사치다, 무가치하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말합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알기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로서 무엇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아까우신가요? 혹시 나도 여전히 낭비라 여겨지나요? 혹시 내 마음에 갈등이 되나요?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과 나의 꿈들을 드릴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친구들 기도합니다.
시간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내 즐거움과 내 행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낭비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내가 이것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열린연합교회 청소년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에 맞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자,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기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